세계 주교 신호드 제2회기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여성 부재, 사제 독신 등 논쟁적 주제를 빼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조하는 선교를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입니다. 고 이태석 신부 제자들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부활이 최근 로마 현지에서 상영됐습니다. 관객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복음적 삶을 되새겼습니다. 서강대 신학연구소가 세계 청년대회와 한국 청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삶과 신앙, WID 참가 경험을 공유했는데 발제자로 나섰던 김정현 신부를 인사이트에서 만나봅니다. 여동생을 암으로 떠나보낸 뒤 비슷한 처지의 환자를 위해 20억 원을 기부하고 꾸준히 투자 수익을 기부하며 심장병 아이들을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픔을 희망으로 바꾼 이들을 취재했습니다. 국제적 낙태 반대 운동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임신 36주 태아 사례라는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천주교 단독으로 진행되는 기도 운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세계 주교 신호드 제16차 정기총회 제2회기가 지난 2일 개막했습니다. 지난 1회기에선 논쟁적인 주제들이 화제가 됐는데 이번 회기에선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장 강조하는 사안인 선교에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 베드로 광장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시노드 제2회기 참석자들은 광장 중앙 통로를 통해 걸어갑니다. 제2회기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시 한번 경청을 강조했습니다. Non possiamo permetterci di staccare gli occhi dai bambini, che Gesù continua a mettere al centro delle nostre riunioni e dei nostri tavoli di lavoro per ricordarci che l'unica via per essere all'altezza del compito che ci è affidato è quella di abbassarsi, è quella di farci piccoli e di accoglierci a vicenda come tali, con umiltà. 서로가 의견을 주고받을 때 나의 관점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말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시노드 제2회기는 1회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시노드 제1회기 때는 여성 부재 허용이나 사제 독신, 성소수자 등 교회 안에서 논쟁적인 주제들이 자유롭게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논쟁적인 이슈가 주목도를 빨아들이는 바람에 정작 교황이 강조하는 선교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2회기 의안집에는 논쟁적인 주제들이 빠졌습니다. 다만 이 주제들은 이미 설치된 위원회를 통해 연구를 이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대중에게 공개된다는 점입니다. 공개 세션이 예정돼 있는데 이는 총회 참석자들과 대중이 공개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편 교황은 시노드 개막 미사에서 중동의 평화를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특히 오는 7일 전 세계 모든 신자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와 단식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Il giorno dopo, 7 ottobre, chiedo a tutti di vivere una giornata di preghiera, di digiuno per la pace del mondo. CPBC 맹현균입니다. 고 이태석 신부 제자들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부활. 지난 2020년 개봉 이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던 영화 부활이 이번에는 바티칸을 울렸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화 부활 특별 상영장.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을 비롯한 교황청 고위 성직자들과 주 교황청 멕시코 대사 등 외교단 그리고 사제와 수녀 등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아프리카 남수단 톤지에서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48살의 나이로 선종한 이태석 신부. 영화 부활은 이 신부의 헌신과 가르침을 통해 성장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특히 이날 영화 상영에는 유럽 순방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축하 메시지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교황은 이태석 신부의 삶과 선교 활동이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복음적 열정을 되살리고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용기를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현주 주교황청 한국대사는
내년 이태석 신부 선종 15주기를 앞두고 이번 상영이 로마 현지에서 이루어져 매우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주교황청 한국대사관은 영화 제작사인 중원홀딩스 국영임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영화 부활을 제작한 구수한 감독은 지난 2011년 울지마 톤제를 바티칸에서 상영한 데 이어 후속작도 상영할 수 있어서 기뻤다고 밝혔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실천한 사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정확한 사례다 보니까 이제 성직자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이태석 재단 이사장이기도 한 구 감독은 영화가 상영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참석자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냥 막 우세요. 처음부터. 그리고 그 유흥식 주기님도 이렇게 안경을 벗으시고 이렇게 눈물을 닦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구 감독은 이태석 신부의 정신이 바티칸을 비롯해 전 세계에 퍼져나가길 소망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3년 앞으로 다가온 2027 서울 WID 세계 청년대회. 청년들은 어떤 체험을 소망하고 있을까요? 청년들이 느끼는 신앙 갈증은 무엇인지, WID에 거는 기대는 무엇인지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7 서울 WID를 앞두고 청년들이 삶과 신앙 그리고 세계 청년 대회에 참가했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서강대 신앙연구소는 세계 청년 대회와 한국 청년을 주제로 추계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심포지엄에선 2023 리스본 WID 마지스 대회에 참가했던 청년들이 자신들의 신앙 체험을 나눴습니다. 예수회가 주최하는 마지스 대회는 WID 본대회에 앞서 청년들이 영성 모임과 체험을 하는 사전 대회입니다. 마지스는 라틴어로 더 많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청년들은 마지스 대회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계기이자 하느님 초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전에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하게만 해왔던 것들이 정말 수많은 초대와 그런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구나 하면서 받아들이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대회 참가 이후 용기를 얻어 본당에서 봉사자로 활동하게 됐다고도 말했습니다. WID를 다녀오고 나서는 내가 더 큰 그런 곳도 갔는데 내가 이제 본당은 그거보다는 더 작은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좀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신앙적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게 된 그런 경험을 이 WID가 저에게 이제 줬던 것 같고요. 전 세계 청년들이 말이 통하지 않아도 함께 하느님을 찾으며 보편교회를 몸소 경험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국적의 사람들 혹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보편교회라고 말하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고 같은 체험 안에서 하느님을 찾고 있구나라는. 청년들은 이전 대회 참가 경험을 토대로 서울 세계 청년 대회가 신자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신자들이 참가자들과 직접 교류하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야 더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기존의 이제 교회에 계신 신자분들이 언어적 한계가 있을지라도 뭔가 한국의 문화를 소개할 때에 그 당사자분들이 직접 오셔서 함께 경험 나눠주신다면 더 특별한 경험, 또 한국 교회에서의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예, 앞선 리포트에서 보고 오셨는데요. 서강대 신앙연구소가 세계 청년대회와 한국 청년을 주제로 연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분입니다. 오늘 인사이트 시간 예수의 마지스 청년센터장 김정현 신부님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앞서서 리포트에서 뵀는데 이렇게 네. 또 스튜디오에서도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마티스가 라틴어로 더 많다라는 네. 뜻이라고 앞선 리포트에서 전해 주었는데요. 이 예수의 마지스 청년센터는 어떤 곳입니까? 네, 저희 마지스 청년센터는요, 예수회가 청년들과 함께 이냐시오 영성을 좀 더 배우고 함께 하나님께 좀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기도 모임이나 또 침묵 비정 그리고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냐시오 영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회 하면 이냐시오 성인의 영성을 결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냐시오 성인은 어떤 분이시고 이 네. 이냐시오 영성이란 무엇인지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 이냐시오 성인은 1491년에 스페인에서 이제 태어나신 분인데요. 예. 원래 좀 야망도 많으셨고 그래서 궁정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셔서 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많으셨는데 그 스페인과 프랑스 전투에서 다리에 이제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병상에서 회복하다가 이제 책을 2권 읽는데요. 그 성인전이랑 또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사도에 관한 책을 읽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나도 성인들처럼 좀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몬세라트, 말레사 이런 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느님께서 자기를 어린아이 가르치듯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중에 파리 대학 가서 공부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초기 예수의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에 설립하게 되셨고요. 그래서 뭐 이냐시오 영성하면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 발견하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성찰과 식별이 중요한데 하느님께 좀 감사드리면서 나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느님의 좀 뜻을 따랐는지 때론 좀 멀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식별하면서 살아가는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마지스 대회가 세계 청년 대회 열을 앞서서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대회인지도 좀 알고 싶거든요. 네, 그 전 세계에 있는 예수의 기관이나 학교에 속한 많은 청년들이 그 이냐시오 영성을 이제 더 깊이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계 청년 대회를 앞서서 영적으로 좀 준비하는 모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또 활동하고 성찰하고 미사드리고 나누면서 월드 유스데이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모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2027 서울 WYD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부님께서는 어떤 기대하고 계신지도 들어보고 싶네요. 네, 걱정도 많은데 기대도 많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냐면 한국은 처음에 한국 교회가 생길 때 어떤 평신도들에 의해서 생겼고 또 조선시대 때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 그 사제들과 평신도들 간에 아주 사랑이 넘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신부님 한 분이 힘들게 마을에 오면 미사드리고 고해성사드리고 신부님 또 마을을 떠나갑니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보내고 또 신부님은 언제 또 만날지 모르니까 또 아쉽게 헤어지지만 또 밤새 다른 신자들을 만나려고 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서로 정말 배려하고 사랑이 넘친 교회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027년 WID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좀 더 뭐 평신도와 수도자와 또 성직자들이 더 서로를 배려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주는 힘이 참 큽니다. 네. 자, 이제 서울 세계 청년 대회가 전 세계 청년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물음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미 청년들이 그들 안에 열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 다시 좀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도 같고요. 그리고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느님을 찬양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듯이 우리가 그 대회를 통해서 단순히 소진되고 그냥 뭔가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더 예수님을 체험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느님을 좀 더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그분 말씀을 듣고 또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많은 기도와 함께 말씀이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되새기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 청년대회와 한국 청년을 주제로 발표하셨던 예수의 마지스 센터장 김정현 신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한 이들이 있습니다. 말기 암 환자를 위해 써달라며 20억 원을 기부하고 심장병 환아 수술비 지원을 위해 5천만 원을 선뜻 내놓은 이들의 사연을 김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막내 여동생을 암으로 떠나보낸 SJINC 김성주 대표. 동생 김계숙 씨는 암 선고를 받은 지 20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대표는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동생이 평생 모은 20억 2천만 원을 지난해 맛대람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은 맛대람 재단의 말기 암 환자를 위한 무료 돌봄센터와 쉼터 건립에 큰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시설을 건립하는 데 드는 비용을 모두 충당하기엔 후원금이 부족했습니다. 1년의 시간이 흐른 뒤 김 대표가 다시 통큰 기부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모은 20억을 흔쾌히 내놓기로 한 겁니다. 자꾸 시간은 흘러가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무리하게 따놨습니다. 따놔서 제가 이제 공사비도 좀 줄이고 또 크기도 조금 줄여서 제가 이렇게 기부를 해서. 동생 김계숙 씨의 세례명을 딴 가브리엘라 천사의 집은 올해 6월 신축 기공식을 연대에 이어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말에 완공이 돼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우리 말기 환자분들을 위한 평온한 안식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맛대람 재단 사무총장 이영숙 수녀는 기적이 이루어졌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저한테는 또 생각지도 못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이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땅에 이루어준다는데 이 이루는데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가브리엘 천사, 돌아가신 분 가브리엘 천사가 이어준 것 같아요. 기적까지 이루어졌거든요. 구요비주교는 김수환 추기경의 바보의 나눔 정신과 부합한다며 김 씨 가족의 나눔 실천이 널리 확산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런 선행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런 그 선생님과 또 선생님 가족 여러분들의 이런 정말 선한 뜻이 좀 우리 바보 나눔을 통해서 우리 확산되었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이날 전달식에 등장한 또 다른 기부자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 3년 전부터 투자 수익을 기부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아들을 돕고 있습니다. 올해도 심장병 환아 수술비 지원을 위해 5천만 원을 선뜻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해서 좀 이렇게 남모르게 선행을 해왔었는데 이렇게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고 조금 망설이는 마음도 있었는데 구요비주교는 남모를 선행 실천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필요한 덕목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선행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려는 그런 그 본인의 그 속마음 정말 참 이렇게 우리 이 시대에 이렇게 꼭 필요한 우리 덕목이라고 이렇게 보여줘서 이렇게 아주 높게 평가드립니다. CPBC 김정은다. 논란이 됐던 임신 36주 낙태 영상이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줬는데요.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운동이 천주교 단독으로 시작됐습니다. 기도는 명동 대성당 들머리에서 11월 3일까지 계속됩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명동 대성당 앞,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묵주화를 굴립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를 바치는 이들입니다. 기도는 64개국 천여 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은 낙태 종식을 목표로 40일 동안 야외에서 기도를 올리는 국제적인 운동입니다. 우리나라는 4년 전부터 천주교와 개신교 합동으로 캠페인을 펼쳐왔는데 올해는 천주교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간 동안 릴레이로 이어지는 기도. 태아의 생명을 구하고 선택의 기로에 놓인 산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제리로는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첫 타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김성희 씨는 죽음의 문화가 확산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기도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내 아이도 죽이는 것으로 출발한 그 죽음의 문화가 결국 지금 이렇게 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모든 생명운동의 시발점이 이 태아를 살리는 운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는 지난 2004년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 본부에 따르면 기도 운동 이후 전 세계 140여 개 낙태 시설이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인 차이제 프로라이프 의사회장은 정부 발표와 달리 현장에서 느끼는 낙태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한 5만 명에서 한 6만 명 정도 1년에. 하지만 이제 현장에서 보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60만 명에서 100만 명까지 되지 않겠나. 논란이 된 임신 36주 낙태 영상이 최근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상황.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운동이 태아 생명을 살리는 국회 입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제 낙태에 대해서 국회도 그렇고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생각해보는 사건이 있어서 아마 이번 국회에는 그 낙태에 관련된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분위기에서 우리가 이 운동을 한다는 거는 어떤 면에 봤을 때 우리가 먼저 무엇을 더 생각해야 되는지를 세상에 알려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은 11월 3일까지 이어집니다. 낙태를 용납하고 방관했던 이들이 회개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헌신으로 나가게 하소서. CPBC 이정민입니다. 정부의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적자 수주라는 비판을 일축하며 국가적 경사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가톨릭 교회는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원전 산업 부활에 힘을 쏟고 있는 정부의 행보를 가톨릭의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올해 7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됐습니다.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은 24조 원 규모의 원전 수주를 확정짓기 위해 세일즈 외교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체코를 직접 방문해 체코에 새로 짓는 원전은 한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이 될 것이며 한국과 체코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종 계약은 내년 3월에 이뤄질 예정이지만 정부와 보수 언론은 수주를 기정사실화하며 이미 대박을 터뜨린 것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적자 수주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핵발전 자체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가톨릭교회는 이런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원전 정책에 대해서 지역 주민이나 저희와 같은 시민사회 그리고 학계에서도 우려하는 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우려들을 그냥 수출이라는 것 혹은 경제적 이익이라는 것으로 다 덮으려는 것처럼 보여서 체코 원전 수주를 국가의 경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크게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모습을 외면한 채로 이렇게 축하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축제인가라는 것을 성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의 원전 드라이브는 국내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경북 울진에 있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8년 만에 허가했습니다. 다수 호기가 밀집된 상황에서의 위험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도 지금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어쨌든 원전 생태계를 부활하겠다, 강화하겠다 이런 목적 하나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어서 사실상 위험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되는 건 사실입니다. 정부는 최근 중장기 전력 수급을 다루는 전력수급 기본계획 공청회에서도 원전 확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 원전을 짓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국천주교회는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책자를 통해 핵기술을 우려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핵발전이 물질적 요구는 충족시킬지 모르지만 도덕적, 정신적, 문화적 요구를 억압하며 생명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원전 수주와 신규 건설에 국력을 쏟고 있는 윤석열 정부. 미래와 후손, 생명과 환경을 고려한다면 국가적 경사라는 정부의 홍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그만하시라고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 지금 정권에 당장은 피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후에 너무나 많은 파장들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CPBC 김혜영입니다. 쾌청한 가을 하늘에 북한이 띄운 쓰레기 풍선이 떠다닙니다. 바람에 타고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군 당국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요. 낙하물을 주의하고 신고해달라는 당부뿐입니다. 표현의 자유만 내세워 탈북민 단체 전단 살포에 뒷짐만 지고 있는 걸 안보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남북 모두가 대결과 불안의 공포가 아닌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CPBC 뉴스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